마지막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편지는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안부 또 기원 또 마지막 끝날 때 끝 인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는 권면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여기 나오는 실로아노는 실라,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실라, 같이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복음사역의 동역자로서 아주 많은 일을 했죠. 그 실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입니다. 동명, 같은 사람이에요. 신실한 형제라고 베드로 사도도 실로아노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데 이 실로아노가 이 편지를 베드로 전서를 직접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이 실로아노가 여기 보면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그랬으니까 대필을 한 거예요. 대필을 한 겁니다. 바울도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직접 쓴 것은 없어요. 다 대필을 했어요. 대필. 불러주면 받아 쓰고. 그렇게 해서 그건 바울이 쓴 것이나 바울이 불러줘서 받아 쓴 것이나 똑같은 거죠. 너희에게 간단하게 써서 구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말을 보면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까지 증거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지금껏 베드로전서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전서를 마치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기를 소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듣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1000번, 10,000번 들어도 소용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외운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외우면 뭐예요?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듣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고 언제 썼고 누구에게 썼고 내용이 무엇이고 뭐 이런 거 그런 지식적인 거 그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 아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그 많이 알면 뭐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 대부분의 성경 공부가.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뭐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무슨 과학을 배우고 하듯이 지식을 배우는 그런 차원에서의 공부는 아니다.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 그것을 실행할 때 그것을 따르고자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가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겉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1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흩어졌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이 기독교의 박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10대 박해라고 그래요. 10대 박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10명이 재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박해.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네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폭군 네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AD 한 68년경부터 시작해서 311년까지 박해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얼마야? 근 250년 가까이 박해가 시작됐어요. 이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진리의 종교가 아니면 그렇게 박해를 받았으면 벌써 없어졌어야 돼요. 없어졌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 일본에 36년간 지배를 당할 때 사람 이름도 창씨 개명하고 일본식으로 바꾸고 학교에서도 일본어 선생이 일본어로 교육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침탈이죠. 문화적인 개조, 정신 개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화 되어가던 36년인데도 그런데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러면 기독교는 없어졌어야 돼요. 그런데도 없어지기는커녕 결국은 로마의 국교로 380년에 379년이에요. 정확하게 379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국교가 되었어요. 국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순교를 했습니까? 그래서 1차 박해 때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바울도 순교했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도 그때 순교를 했어요. 그때 순교를 했다고요. 흩어진 나그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 것이 베드로 전서다.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졌으니까 그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직업이 변변이 있었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예배는 드렸고 사람들의 그 감시와 그 또 멸시 천대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짐작할 수가 없어요. 글자 그대로 환난과 핍박이에요. 환난과 핍박, 고통 가운데 그런 신자들에게 과연 베드로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그 남포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듣고 그러는 것 같아도 구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은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모른다. 개념이 없다. 그냥 막연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구원, 믿음, 은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고 그랬는데, 그 은혜가 뭐냐 도대체, 은혜. 어떤 은혜길래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들 보면 은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은혜,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냥 그 고난이 아주 그 정도가, 지금은 아주 강도가 센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아주 약하게 다가왔다가 그냥 슬그머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또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고난이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잖아요. 고난이 오는 것도 싫고, 설령 오더라도 가볍게 오든가 왔다가도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구한다. 근데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중에서 고난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구약성경에서. 그 누굽니까? 글자 한 장. 욥이죠, 욥.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식들, 아들, 딸하고 얼마나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섬기기를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에게 이제 고난이 닥쳤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재산을 다 잃고, 아주 부자였었는데 재산을 다 잃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녀들이 그냥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고,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자녀를 잃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다 묻고, 땅에다 묻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다 묻는다고. 참 그 슬픔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 아들, 딸들, 정말 생떼 같은 자식들이죠.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다 그냥 불의의 사고로 잃었어. 거기다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서 하루아침에 이건 뭐 너무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고통,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러한 벌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참 빨리 고통 가운데서 저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욥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욥이 한 말이 뭐예요? 자기 아내가 당신 참 꼴 좋다,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더니 이게 뭐냐, 하루아침에. 이건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 상거지야.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차라리 나 같으면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말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여자 같다. 어리석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죠. 그게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자식, 건강, 이거 원래 내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셨다가 주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갔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욕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신앙. 그런 신앙을 욥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것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내 것,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내 것이라고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데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토기장이와 그 진에게 비유해, 토기장이 비유해서 왜 토기장이한테 흙이 말이죠. 나는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느냐? 따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아까 우리 강정 집사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절대적인 권력이잖아요. 절대적인 권세잖아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다룰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렇게로 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너희는 기도해야 돼.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불시험이 올 거야. 그럼 그 불시험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서 매일 밤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시험이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온다. 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당하는 그러한 환난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물론 뭐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12명인데 하나는 이제 뭐 배신자니까 빼고 11명인데 다 순교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때는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두 번째 박해 때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어요. 반모섬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거기서 그랬다가 나중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다 순교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왜 사도들 예수님께 직접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오래오래 살도록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으면, 자기들이 본 것을 증거했으면 더 많은 효과가 있고 복음이 더 잘 멀리 많이 전파됐을 거 아닌가.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왜 그들을 다 젊은 나이에 다 뭐 젊다고 해서 뭐 20대 30대는 아니고 어쨌든 일찍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는가, 순교를 하게 했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 생각으로는 오래오래 살아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까지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식으로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따지고 그걸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고 가려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별 희한한 아주 유튜브를 보면 짜증나요 진짜. 너무 그 해로운 그런 내용들의 설교나 그런 어떤 뭐 가르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어떤 유튜브는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기독교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명이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니,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왜 죽었느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때는 뭐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죄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그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게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건 이런 뜻 이렇게 알 수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지. 예? 무슨 덩어리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역설이죠. 파라독스. 역설이죠. 역설. 불합리하니까 믿는다. 그것을 뭐 이성적으로 뭐 따지고 그렇게 해봤자 우리의 이미 이성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성, 불완전한 이성이기 때문에 옛날에 범죄하기 전 이성이라면 또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 이성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건 참 말장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뭐예요?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데 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인사말이잖아요. 1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미리 정함, 예정이에요. 미리 아심.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심이고 그런 사람을 결국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죠. 물론 누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구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좋고 다 좋은데 고통이 없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 더 좋지 않느냐. 굳이 그렇게 고통과 환난을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사람이 편안한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자기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착 붙으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야. 뭐가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잘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과연 은혜라고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힘들죠. 그렇죠? 환난을 인해서 고통스럽고 삶이 힘들고 피곤한데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난 그런 거 상관없어. 환난이 닥친다 해도 고통이 온다고 해도 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고 한들 나를 택하셨다고 한들 고통과 환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욥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그걸 보지 말라. 자꾸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게. 왜 남는 안 그런데 나만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면서 나를 택하셨다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면서 그런데 결과는 뭐야?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지? 이런 원망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가 처한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를 그걸 보라요.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경과 형편을 생각하고 그걸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참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환경과 형편이 어렵다고 한들 그거 불평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보다 더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형편과 환경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한 고통,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당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잠시 잠깐 당하는 환경과 형편을 보고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51편에 있는 고백처럼 내가 죄 가운데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서 출생했다. 나는 바울의 말대로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환난이나 고통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무슨 좋은 대접을 받겠어요. 원수한테 하나님이 대접을 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당할 인간에게 환난과 고통이 주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이 믿음이 죽은 자리에 처한 나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참된 은혜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칼빈이 말했듯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거예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키엘케골이라는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하나님 단독자 앞에 선 나, 벌거벗은 몸으로 단독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선 나. 여러분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고 대우하시겠는가?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죄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나를 부르셨다. 불러서 택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새겼다라고 그랬어요. 각인을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셨다. 너희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의롭다 하시고 끝내는 영화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들이 그것이야말로 참된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 그러니 자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걸 알면. 그래서 사도는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걸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으신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죠.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산소망의 반대는 뭐예요? 산소망의 반대말은 헛된 소망이죠. 죽은 소망, 헛된. 그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 헛된 거예요. 왜?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게 그건 잠깐이면 없어지는 물거품 같은 것이잖아요. 산소망이라는 영원한 소망, 없어지지 않는 소망,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찬송의 내용이 된다. 아까 우리 복음성가 부른 것도 그렇고,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과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예수님만 예배할 수 있고, 그게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의 소망은 뭐예요?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헛된 것이죠. 헛된 소망이에요. 산소망의 반대는 헛된 소망.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이루어져봤자 별 볼 일 없는 소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신자에게는 산소망이 주어졌다. 산소망이 주어졌다.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원하다는 얘기죠. 더럽지 않다. 거룩하다는 얘기죠. 쇠하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 점점 강해진다. 그런 기업, 그것을 잊게 하신 산소망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 믿습니까? 정말로? 그런데 사람들은 산소망을 거부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자라는 사람도 산소망, 그게 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당장 내가 닥친 이 문제가 중요하지, 그 산소망?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할 필요 없어. 나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 사람은 영원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되는 산소망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걸 살기 때문에 산소망 같은 거, 그건 별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소망이 주어졌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산소망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왜?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유혹을 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뭐 옆 집에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주고 고난을 통해서 산 소망을 잃지 않고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산 소망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훈련은 연단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단을 해야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산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버린 자예요. 사생아예요. 어떻게 살든 하나님 관심 없어요. 너는 그렇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가라. 네 끝은 뭐 뻔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내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녀니까 잘못하면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채찍도 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의 증표예요, 그게. 그래서 신자는 환난 당할 때 잠깐 근심하기는 하지만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서 산 소망을 잃지 않도록 나를 시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근심도 주고 이런 환난도 주고 그러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지에 도달해야 돼요. 예. 저는 가끔 저라고 해서 환난이 없고 시련이 없겠어요. 당하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왕 저를 시련하고 환난을 주시려면 더 많이 주세요. 죽지 않을까. 뭐 암만 그렇게 주어도 저를 죽이진 않을 테니까. 많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례해서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주십시오. 설마 저를 죽이기 하시겠습니까? 안 죽일 것 같으면 그거 뭐 얼마든지 제가 성경이 그랬잖아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신 일이 없다. 제가 감당하지 못한 건 하나님 주시지도 않아요. 너는 여기까지만은 네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요 이상 되면 너는 그냥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그런 시련과 환난, 고난 그거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고난 이꼬로 영광이에요. 고난 이꼬로 은혜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뭐 축복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서 옛날에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 그 설교한 내용 중에 그걸 보면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그런 소리를 해요. 막 청구서를 써서 막 하나님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다 집어서. 왜냐하면 쓰잘데기 없는 거니까. 왜? 그걸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그 자녀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다 적어보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아싸라비야. 그러고 춤을 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요. 왜? 해주는 것이 해로우니까 안 해주잖아요. 네? 해로운 거 뻔한데 자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해주면 막 울고 불고 떼쓰고 막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그럴지언정 해주면 해로우니까 안 해주고. 물론 사람은
뭐 해로울지라도 하도 자녀가 그렇게 하면 자녀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no,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유 에휴 내가 네가 하도 간절하게 하니까 그냥 이번만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되면 환경과 형편을 보고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구렁텅이에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지?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이것이 은혜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처한 입장에서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보고 은혜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미국에서 말이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국에 확실히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 1위가 누구겠어요? 물어보나마는 모르겠지만 73%의 1위 표를 얻은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예요. 잘 알잖아요. 정말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2위가 누구냐? 63%. 마이클 조던. 농구선수 있죠? 마이클 조던. 2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더 테레사 수녀도 73%밖에 못 얻었는데 87%의 표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겠어요? 87%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지지한 사람 누구겠느냐? 모르죠? 여러분이 아는 대답은 제가 묻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7%예요. 마더 테레사 그 사람보다 더 자기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신자는 참된 은혜를 이것이 참된 은혜구나 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은 아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식으로 끝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정말 가져오실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은혜가 뭔지 알았다면 은혜를 맛본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장 3절에서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함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자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마음이 꼭 부부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고난이 있어도 산 소망이 있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서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시간에 말했지만 교회의 장로는
고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맡겨진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장로가 증거할 것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장로를 순종해라. 그 이야기는 반드시 뭐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중심은 뭐예요? 성도와 장로의 관계, 뭐 장로하면 목사도 포함되는 거고요. 성도와 장로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 관계, 그런 관계로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이런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마귀죠. 마귀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지 못하도록 끌어내리고 마음을 흔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그랬지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죄를 찾는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굳게 서는 것.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은혜 위에 있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마귀라는 것은 말이죠. 사람을 흔들어 봐가지고 꿈쩍도 안 내. 그러면 포기해요. 안 해요. 공격을 안 해요. 근데 한번 쫙 하는가 움찔하고 반응해 와. 요거는 계속 공격하면 넘어지겠다. 이빨 뽑듯이 쌩쌩한 이빨은 안 뽑잖아요. 흔들리네? 그럼 요거 뽑아야지. 그것처럼. 이런 신자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는 진리만 가득하다. 사도들이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로 가득한 교회다, 곳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굳게 서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주아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또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며 또 다스리는 자는 권세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서로가 동정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굳게 서는 우리 주아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